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찬송가도 부활에 대해서 보셨죠?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과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찾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빨리 못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셨으면 제가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삼복더위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주님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지체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하면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지으면 아시잖아요. 생명력 있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생명력 있게 가꾸어서 생명력 있는 열매로 수확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생명력 있는 씨앗.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전번에 수요일날 봤지요. 죽으시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넷째 날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하여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 돼요. 요한복음 20장.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 두었는지 모르겠느라고 하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우리고 들여다보니 새 마포가 놓인 것을 봤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새 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되어져 있더라. 아주 자세히 봤죠.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 먼저 온 제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요한이죠.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온 것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갔어요. 온 것은 일요일 아침, 오늘 아침 아마 4시에서 4시 반쯤 됐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함으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급하게 마라톤을 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젊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으로 달려가서 밖에서 몸을 구부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새 마포가 놓인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면은 먼저 베드로가 들어가고 자기가 따라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그 상황을 확인을 한 후에 다음에 요한도 무덤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 그 상황을 봤다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는 9절까지 봤죠. 제가 읽었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왜 그러냐면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님은 안 계시고 두 천사가,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마지막에 넘어가지고 울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발견한 당사자예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가서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한 사실과 그 사실들을 낱낱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 또 나타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19절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손과 아래 옆구리에 못을 박았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제 보여주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야 보고 믿어라. 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왜 문을 잠그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제자들도 반드시 또 잡아다가 죽이겠다 생각해가지고 꼭꼭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그냥 꽁꽁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 예.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령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가 죽으셨다가 무덤에 가셨다가 예? 그 다음에 못 봤는데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다 근거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안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너뛰어서 좀 기니까 건너뛰어서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 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예,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예요. 예, 그래서 이 도마는 믿지 않겠다. 이게 내 눈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라. 내 눈에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이 말씀.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또 넘어가겠지만은 의심 많은 도마는 나중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며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예수님과 도마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의심하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며 그때 믿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믿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더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믿는구나 라는 말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는 또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나중에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보여주는 것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못자국이 난 손을 봤습니까? 여러분,
네? 보지 못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보잖아요.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한 뒤 사흘 밤이 지나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반쪽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100%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반쪽 50%.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써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어제 그런 말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진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보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으니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먼저 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책이라고 그랬죠. 역사책은 거짓말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압축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아까 증인들이 있지만은 또다시 여기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지요. 예수님을 안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알라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50%의 반쪽의 구원이 완전한 100%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바닷가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2절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의심하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니 자,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고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 고기 잡는 명수가 얼마나 막 왼쪽 오른쪽 앞뒤로 그물을 던졌겠어요. 저녁 내. 그러면은 평소에 같으면은 고기를 많이 잡았을 건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4절을 보시면은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까지 못 잡았다는 거예요. 됐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무덤에서 누가 몰랐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은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기 잡는 명수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야 오른쪽에 던져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7절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웃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거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더라. 이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주시다 하니까 보니까 주님이니까 그냥 그대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바닷속으로. 8절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점이므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몇 마리인지 나옵니다.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거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저는 성지 순례 때 이곳을 진짜 봤습니다. 작년.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에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잡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거를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갔다 오니까
이게 성경이 사실이다.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이구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성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한 15년 넘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제가 2번을 또 다녀왔어요. 자, 그러면은 6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오는 포인에 던져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자, 11절로 껑충 뛰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찢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14절을 또 보시면은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한 번, 2번, 3번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제자들을 통해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도 믿지 못하시겠다면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이렇게 한 장 뒤로 넘기면 사도행전 1장이 나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십시오. 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기록하였노라. 역사를 기록하였노라.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하셨노라. 예, 확실하죠? 자, 3절을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 자신이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아는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무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호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잘못 기록된 것이 있지만은 이 성경은 무호, 그러니까 결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거들이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반박할 수 없는
무오한 증거들임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오한 증거들로 앞에서 살펴봤듯이 즉 부활하신 후 3번에 걸쳐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시면은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건너뛰어서 9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 네? 제자들한테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못 보게. 예, 그 말씀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그때 직접 목격한 장본인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믿으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이걸 못 믿으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래서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글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공인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은 그 사람들 인체를 실수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공인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최고 수준의 학식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 누구죠? 여기에 나온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도 의사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주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의사 누가는 사실에 입각해서 성경에 이렇게 그 사실들을 기록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본문 말씀이죠.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예.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라는 말씀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죽은 성도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날 다니엘 12장 2절에서 보셨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기억나시죠?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살아나면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384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쪽 신약 뒤쪽으로 가면은 384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옳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시리니,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셨죠. 우리 또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7, 80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여러분 아셨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의 그대로 무덤에 살아나기 때문에 무덤에 그대로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땅속에 묻혀 있던 몸,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가죠. 그 몸은 낙원에 가 있던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흙으로 가지만은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땅속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죽으면은 분리가 돼요. 몸은 한 줌의 흙으로 가고 혼은 불멸이라고 있잖아요. 낙원, 셋째 하늘. 바울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요한이 갔다 왔고 그 하늘나라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들이마시면은 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땅 속에 있는 육체, 썩었지만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혼하고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몸인, 주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33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3살의 젊은 사람으로 변모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33살 먹은 젊은 나이로 예수님처럼 변모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때 땅속에 묻혀있던 몸은 낙원에 가 있던 혼하고 결합, 우리가 죽지 않는 혼하고 결합을 해서 33세의 젊은 사람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 때 맨 처음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무덤에서 나온 사람 제일 첫 번째. 이어지는 15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간 성도들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우리보다 젊으나 또 나이 많은 사회가 땡감도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무덤에 있다가 휴거된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이 일이 시간차를 두고 휴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보다 먼저 올라가지 못해요. 순서가 있어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11장 26절. 항상 본문 말씀은 적어놓으시면 찾기 쉽습니다. 11장 2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었던 사람이 아까는 살아났고,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미처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죽음을 맛볼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타나시면은 죽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들은 휴고되어 영원히 살게 될 두 번째의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26 마르다에게 마지막 부활 이전에 휴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휴고 때에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함께 산채로 휴고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당장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오라비에게 행하시게 될 일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준엄하게 도전해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있게 믿습니다. 평소에 믿는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들도 실제로 시험에 부딪히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실제 사건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구절 건너뛰어서 자, 39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무덤의 앞에 돌을 왔는데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우리가 사람 죽으면 3일 만에 장사가 치르잖아요. 예거내면 썼기 때문에 악취가. 근데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됐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41절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시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시내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44절에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다시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지금 여기서 돌을 치우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그 돌을 치우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돌더러 빗기라고 명하시거나 나사로에게 그냥 나사로야 그냥 걸어 나오거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그 대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을 받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43절과 44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죽어있던 나사로의 이름을 큰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다면은 묘지에 모든 무덤 안에 들어있던 자들이 모두 살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나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죽은 자들 모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할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볼 건데요. 페이지 수는 61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일어날 것이 아니고 일어났으며, 53절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이때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만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년 전에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강도가 나 살았다 하면은 어떻겠어요? 깜짝 놀지 않겠어요? 죽었던 친구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도 기절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각각 친인척들 또는 친구들 또는 지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대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살아 일어날 때에는 주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휴고가 이루어질 때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무덤 속에서 나오는 장면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거 봐요.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 요한복음 11장 4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을 아까 보셨지만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무 아까워 맞습니다. 44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줘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실도 아닌 것을 기록해 놨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해놨고 역사책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안 받지만은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고 외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몸에 수의를
징징 감은 채 파이되었으니까 아직 썩지 않았죠. 냄새는 났지만 무덤에서 실제로 걸어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며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표이기도 합니다. 봤잖아요. 표가 된다고. 실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몇 장 넘기면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말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고.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부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고, 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한 구절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은 실로 여간 놀라운 요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이 말씀은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구경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목적이 있죠. 그분께서는 구세주로 오셨고,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친히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친히 오셨어요. 자, 다시 세상을 떠나, 이 단어가 또 나오죠. 아까 28절에 다시 세상을 떠나, 이 말씀의 뜻은 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야 했던가, 이런 말씀이랑 같은데, 그래야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는가?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그분께서 다시 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셨다가 안 가면은 공중에 다시 재림합니까?
안 되잖아요. 율법 원칙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마련하러 가노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으로 한 조장 넘기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어야 자기들이 어려움이 없이 사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하고 근심.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대답이 나오죠. 연례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우리가 거할 장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 마련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시기만 언제 되느냐 결정하는 시간만 남아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언에 보면은. 예.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근데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21장 1절입니다. 1절. 계시록 맨 뒤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페이지 수는 478페이지 맨 뒤에 가면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어지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쭉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때 몇월 며칠 날
어느 교회가 내가 이런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 상상을 하면서 볼 때는 알아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나 또 친한 형제간들이 야 아무개야 너 그렇게 좋은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불이 끓는 지옥에서 죽지 않고 부자 나사로 봤잖아요. 부자 그런 곳에 가는데, 지옥에 가는데 그 사실을 내가 알면서 그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 가면은 후회 많이 합니다. 때는 늦이지.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고생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지요. 여러분 눈물 안 흘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고생도 많은 고생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렀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고통도 많이 받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없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 있어요.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저 7, 80년 동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막 할 거 다 하고 즐기고 하나님 말씀도 외면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복된 산 소망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이제 이 부활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이 부활의 사실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